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입니다. 제목은 보화를 발견하였습니까? 당신은 보화를 발견하였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끝날 즈음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보화를 발견하였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가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화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주 비유가 있습니다. 진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물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아주 귀중한 교훈과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드릴 것은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천국은 세 가지 비유 모두가 천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물론 천국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천국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죽으면 가는 그런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천국은 그거와 달리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신약시대의 지상교회,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지상교회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소장농을 하고 밭에서 이제 쟁기질을 하는데 하루는 쨍그랑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웬일이지? 무엇이지? 그래가지고 그걸 봐보니까 그 항아리 속에 아주 금은 보화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너무나 이거 비싼 거구나. 이것만 있으면은 평생 먹고 살고 참 이거 부자가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파묻었어요. 파묻어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 요즘 말하면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끌, 영혼까지 다 끌어당겨가지고 집을 사는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땅 주인에게 가서 이거 좀 팔라. 그러면서 그 밭을 사서 그 밭 안에 있는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은행이 없어서 사실은 멀리 여행 갈 때에도 우리 조선시대 엽전을 차고 다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산적들, 해적들, 도적들이 많아요. 지금 같으면은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은행에다가 저금해놓고 그러면은 안전할 터인데 옛날에는 은행도 없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금 그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유대 나라는요, 전쟁이 늘 끊이지 않았어요. 북쪽에서 쳐들어와, 남쪽에서 쳐올라와. 그래서 어떤 그 부자들이 보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 속에다가 항아리나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묻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이지. 자기 아들, 딸들한테도 말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나 유언으로, 거기 보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미리부터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그런데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전쟁 때에 포로 잡혀갈 수도 있고, 갑자기 땅 주인이, 보물의 주인이 죽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떻게 알 수 없는 가운데에 그 보물을 놓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밭주인의 그 보화가 소유가 아니야. 몰라, 그 주인도. 그런데 이 소장농이 쟁기질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이 보화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했다는 것이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석이면은 옥도 그 돌은 돌인데 옥돌은 비싼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이라는 거예요. 보석이야, 보석. 왜 예수님이 보석 중에 보석이냐?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요. 예수님이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요.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는 것은 가장 큰 보석을 얻는 것과 같아요. 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명이요, 온 우주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죽을 때 그랬대요. 내 재산을 반절 줄 테니까 의사 선생님, 나를 좀 제발 이 죽을 병에서 살려주세요. 자기 재산 반절을 바쳐서 자기가 좀 더 병 고침 받고 오래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죠. 그와 같이 육신의 생명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걸 살린다고 하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생명은 우리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가 죽어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온갖 좋은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에게 있는 집에 있는 모든 걸 생각할 때
그 안에 있는 보화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집안에 있는 소유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집이며, 부모며, 형제며, 자식이며, 직장이며, 돈이며, 또 명예, 영광이며,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쾌락이며, 방탕하는 것이며. 여러분, 만약에 10억을 주면은 평생 텔레비전 안 보겠습니까? 한번 따져본다면 어떡할까요? 저기 10억을 주면은 평생 나는 죽도록 텔레비전 안 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런 것처럼 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런 부귀영화, 돈이며 재산이며 또 명예며 이런 것이 자기에게 있는 소유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선생이고요. 바리새파고요. 정통 보수고요. 또 가말리엘 가문에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보면은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 그게 너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왕도 될 수 있어요. 왕이 되지 않아도 2인자, 3인자 국가에서 최고의 국가인데 애굽이 그 당시에 이집트가 가만히 있으면은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니야. 선택을 하는 거야. 선택.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데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걸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집트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왕도 될 수 있고 총리도 될 수 있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까? 그런데 모세는요, 애굽의 그 보화,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히려 욕먹고 능욕당하고 십자가 지고 그런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대기를 사는 거야. 그거 별로 무슨 투자 가치도 없어. 밭에 투자 가치도 없는데 이 사람은 어리석게 자기 자산을 다 싹쓸이 해가지고 그 쓸데없는 밭을 사는 것 같아. 남들이 볼 때에는 야, 너 미쳤어? 예수가 밥 먹여줘? 너 지금 돌았어. 어떻게 된 거야? 저 쓸데도 없는 투자 가치도 없는 그 밭을 사가지고 너 재산 팔아가지고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서 너 미쳤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뻐하며. 그래, 욕하려면 욕해.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거 비밀 있어. 두고 봐.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걸 팔아가지고. 자, 이 자기에게 있는 소유, 이게 희생입니까? 희생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 이건 희생이 아니라 이건 횡재하는 거예요. 횡재. 아니, 자기 거보다도 너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은 1000배, 10,000배의 엄청난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어디 가면 땅 사면 땅이 오른다, 무슨 주식이 사면, 요새 무슨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요? 삼성, 또 2차 전지, 그런 거 투자하면 돈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몇 배나 받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이것은 정말 수지 맞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온갖 축복이 이 보화,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와 능력과 행복
다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 잘 믿어보세요.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거기 행복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을 뿐더러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있는 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과거에 자랑할 만한 것을 갖다가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세상에 그렇게 좋아하던 거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요,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우연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섭리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배와 부침과 그물, 고기 많이 잡은 거 당장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아니 지금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배도 버려두고 고기도 버려두고 당장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죠. 자, 여기 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우연히, 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학생 때에 미션 스쿨을 갔어요. 미션 스쿨을 가니까 거기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었더랬는데 예수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옆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맨날 찬송가 듣고 그러다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교회 바로 옆이니까. 어떤 소년 때에, 어떤 목사님은 소년 때에 교회 앞마당에서, 교회 옆집에 살면서 맨날 앞마당에서 놀다가 교회 다니고 목사가 된 거예요. 자, 사람 편에서는 우연히 교회 옆으로 이사 가고, 또 믿는 친구를 만나고, 또 믿는 집에 시집 가고, 사람 편에서는 우연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고, 그래서 섭리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오늘 교회 안에 발걸음을 들여서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밭에 왔는데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지금은 당장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상 것은 그렇게 좋아하던 거, 안 믿는 친구들하고 호랑방탕하고 세상 재미로 하호하던 거, 그런 거, 또 세상에 돈 버는 재미, 이런 거, 그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 소유를 팔아. 그렇다고 당장에 재산 팔아가지고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고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행복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주 비유입니다. 45절에 또 전구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발견하는 거하고 소유를 팔아 자기 소유를 삼는 것은 같아요. 앞에 있는 거하고.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요, 진주는 열심히 구하고 찾고 추구하고 노력해서 이 진주를 사는 거예요. 이 진주는 무엇이냐?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 그런데 이 진리는 아무나 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 진주. 요즘에는 진주가 모저라고 해야 되나, 이 양식 진주가 많기 때문에
좀 덜 값이 싸졌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진짜 진주만 있었기 때문에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가치를 못 알아봐. 이것이 우리는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자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진주가 여러분 진주 보석, 여러분 보석 하시는 분 있으면 몰라도 보통 사람은 진주인지 또 진주나 다이아몬드나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이것이 과연 진주구나. 이것이 과연 진짜구나.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성고등학교 설립한 전영필 선생은요, 그 성북동에 간송 미술관,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호남의 엄청난 부자였었는데 기와집 몇 채 값을 주면서 그 고려 청자나 또 한글날 있었죠? 훈민정음의 해례본이나 이런 걸 갖다가 귀하집 몇 채 주고서는 일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문화재를 사온 거예요. 거기에는 뭐 그림도 있고 뭐 하여튼 보물들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보물이 몰라봐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가치가 있는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보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재산, 기와집 몇 채 값을 주면서도 그걸 사내는 거예요. 애국자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참으로 진리구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을 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다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12 제자만 나왔습니다. 너희도 가려면 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그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수천이나 되는 길. 또 스바 여왕도 에디오피아에서 수천이나 되는 길을 따라 이 솔로몬을 통하여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진리를 통하여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영의 양식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나고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에 진리가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멀리서 교회 나와요. 동탄에서도 나오고 예전에 유명산에서도 나오고 일산에서도 나오고. 근데 어떤 분은요, 여기 복정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복정동으로 이사 갔는데, 복정동 아시죠? 거기서 우리 교회가 멀대.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겠대. 아니, 거보다도 멀리서도 진리를 따라, 교회를 따라,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복정동 이사 간 사람, 멀대요. 진리를 모르는 거지.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가치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결단을 해가지고 자기 소유를 팔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도 시간을 들여서 온라인으로만 드리지 말고 실제로 나오셔서 희생을 하는, 그게 희생하는 거예요.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베드로가 배와 부침과 그 고기 많이 잡은 거 버려둔 것처럼 모세가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중국의 지도자를 양성할 때요, 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은 12시간 기차를 타고 와요. 아마 더 멀리서도 와요. 또 한 40km 되는 데에서 자전거 타고 와요. 그 성경 말씀,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12시간, 또 뭐 자전거를 수십 킬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진리 하나 배우기 위해서. 사모해가지고. 그와 같이 여기 진주는 열심히 구하는 그런 찾아다녀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분별력, 통찰력, 여기가 진짜구나. 그 다음에는 결단력, 자기 걸 희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건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도 떠나야 되고 친척도 떠나야 되고 옛날 친구도 떠나야 되고 직업 지금 가지고 있던 것도 떠나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와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을 비유합니다. 47절 말씀에 또 천군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다고 합시다. 거기에는 22종의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비늘 없는 물고기 안 먹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어부들이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이제 잡았는데 어떤 건 이건 못 쓰겠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여기도 교회를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두가 좋은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도 또는 심지어는 이단들도 교회에 몰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못된 고기는 악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50절 말씀입니다.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또 가라지도 있습니다. 여기 42절 봅니다.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의인들과 믿는 의인들과 믿지 않는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죄가 있어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풀무불과 같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의인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과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다 같이 따라 세웁시다. 부활을 발견하였습니까? 네,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자, 보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온갖 좋은 그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온갖 축복과 행복과 생명과 영생과 천국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건 거저 받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그랬죠. 사람 편에서는 우연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섭리하셔서 예수 믿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모두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보화를 발견하였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제 믿음이 자라나서 진주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대로 주님을 닮아가고 영의 양식으로 삼아 참으로 생명길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참된 보화를 발견하고 얻고 참으로 축복받는 인생길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